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입술을 열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지금부터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 닮아가리라. 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이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서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행했네. 주의 십자가는요 나의 죄를 사해 주셨네. 그의 피 제사했네. 주의 십자가는요 상처 입은 내 영혼을 십자가에 새기네. 내 모든 죄를 사하셨네. 갈보리 언덕에서 주의 십자가는요 나의 죄를 사해 주셨네. 그의 피 제사했네. 주의 십자가는요 주로 달라 적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명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는 자야. 주의 십자가는요 나의 죄를 사해 주셨네. 그의 피 제사했네. 주의 십자가는요 능력 십자가 주의 십자가 능력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2월이 되었고 2020년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이 12월 한 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와 고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복음을 믿는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또한 그 고난과 죽으심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사람이나 성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이 만드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고통을 받으셨고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셨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칠 때가 있고 또한 탈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없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의 공허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은혜가 없고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면 그 마음의 공허함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벌써 12월 달이 되었는데 연말이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다운되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다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월 25일이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날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 절기에 따르면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성탄절이 되기 4주 전부터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기념하여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 따르면 2020년 11월 29일이 바로 대강절 첫 주일이고 지난 12월 6일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전에 12월 달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고난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한 후에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지위와 영광을 얻으신 것은 바로 그렇게 영광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그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려면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인내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라는 그 결과를 얻으셨다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심을 통해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귀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목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 매여 있는 모든 자들을 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죽음의 권세를 받은 이 마귀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권세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1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뜻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두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근원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진 이 지위와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예수 믿는 형제들과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지닌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친히 동일하게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이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당하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고 그 고난과 시험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에 참여하시는 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가져오신 결과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심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주 후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남은 12월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이 경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의 모든 어려움 속에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천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과 연말에 있을 모든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마칠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되도록, 연말에 계획된 교회 행사들이 많은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천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교회의 여러 환우들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붙들어 주시도록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